오늘도 홀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인생 수업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도 나왔는데 오늘 성경 인물 중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 맞춰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모른 척하시고 맞춰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요 고집이 정말 세고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로와 그 뒤를 본 자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들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모세입니다. 오늘 대답을 다들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모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어떠한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80세의 노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80세 그리고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렇게 지도자로 80세 노인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청년 모세가 아니라요 그 노인 모세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노인 모세는 사실은 좀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에 그 다섯 배 중에서 조금밖에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80세 모세도요 사실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저희가 12월 말에 사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장 임기가 제가 21년도 그 UX 회장이거든요. 근데 그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계속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역자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사역자로 나아가긴 나아갈 건데 뭔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전에 뭔가 더 늦기 전에 좀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사역 여기에서 리더로 그리고 팀장으로 임원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했던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회라는 것을 좀 나가서 경험해보고 좀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저는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게 저는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름이 취업하자.
보름이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이력서를 보는데 제가 채울 수 있는 칸이 사실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요, 여기서 리더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밖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과 빛으로, 이거 똑바로 하랬거든요. 저희 그 채원 팀장님이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똑바로 하랬는데, 네,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영문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졸업한 학교, 이 정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았고 쉬지 않고 달렸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사실 궁궐 같은 집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지만요, 이 땅에서는요, 밖으로 나가면요, 저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보이지 않던 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이루는 친구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 그 친구들과 제 자신을 계속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제 삶이 너무나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인 저도 막막하고 무력감이 찾아오는데 80세의 노새는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서 살펴본 모세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기준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물이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요,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토익, 그리고 자격증. 저는 자격증, 토익, 유학 이 세 가지가 정말 저는 없더라고요. 그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는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요, 부름받은 모세는요, 나이가 80세였잖아요. 80세. 근데 또 여기에서 아까 우리 1절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요, 자기 양이 아니라요, 그 장인의 양을 대신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찾아가셨으며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인간의 관점은, 우리의 시선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가 끝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수련회 이후에 저희 정부의 라이징 스타들을 계속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아이들이 뭔가 마치 짜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리더의 조건이 합당하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조건 같은 건 없다. 야, 얘를 봐라. 조건 있게 생겼니? 이렇게 하면서, 야, 조건은 없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못하는 상황인데 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아서 나중에 해도 될까요?
그 대답에 저는 그 물음에 저는요, 야, 나 죽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걱정쟁이 친구들에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리더는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거야. 부르시면은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조건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느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게 호렙산인데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는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나무 같지 않아요? 이 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 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좀 볼품없다 하는 그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래요. 근데 이 나무를 보면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조금 아름다운 걸로 조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어때요? 조금 이게 삭막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이 나무에 뭔가 열매가 맺힐 것 같으신가요? 이 나무에 누군가가 실어 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나무에 갑자기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에서 그 나무에 불꽃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이 나뭇가지에 불이 이렇게 붙어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산불의 원인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을 모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이 나무를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면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가까이 가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저 좀 구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그냥 한번 가보고 나서 좀 흥미 없으면 바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모세도 이렇게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가운데 색삭도 없는 앙상한 가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 출애굽기 그 뒷장을 조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름 기둥이랑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불 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불기둥이나 화염을 통해 이 모습은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는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타지 않은 불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80세 노인이고요, 그리고 또 연로하고요, 힘이 없고요, 그리고 또 옛날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승승장구를 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양만 치고 있었던 그 모세였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모세의 삶은 모세의 삶이 좀 이제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그래도 뭔가 승승장구한다라고 했었는데, 모세와 같이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를 좀 이렇게 내놓을 게 전혀 없는 뭔가 저의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불이 붙으니 하나님이라는 불이 저에게 붙으니, 저희 집은 믿지 않은 가정인데, 믿지 않은 가정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팀장으로 또 세우셨고, 하나님은 또 임원으로 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우리는 사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좀 아무 희망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게요 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극히 존귀한 자야. 난 가치 있는 자야. 앙상한 가지처럼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삭막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품은 소원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고야 마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든 모습이지만,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쓰는 UX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근처는요, 사실은 모세가 그냥 이게 모세가 항상 지나가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다녔을 거예요, 호렙산 근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항상 익숙하게 다녔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장소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장소가 어디십니까?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만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이 장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을 이렇게 벗는다, 신을 신는 것은요, 신을 벗는 것은요,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었는데, 바로 그들이 신을 신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 노예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된다. 그리고 권리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보통은요, 손해보고 그리고 부담이 되고 뭔가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이렇게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내려놓고 뭔가 내어드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종이 되기로 고백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늙은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반응과 표현 그리고 태도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모세를 부르는 중요한 사건의 징표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볼품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징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내려놓는 게 손해가 아니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작고 내 알 쓰실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학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명 안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물술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사를 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아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아멘. 불이시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태워주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넣어서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아멘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소멸하는 그 불이 우리 여기에 있는 UX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소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높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은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된 신분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자꾸 제가 길을 만들려고 했고, 자꾸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자기 권리,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 우리 하나하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나를 잃을까, 나의 존재가 없어질까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 되시고 나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니 정말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의 것 하나님,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꽉 붙잡고 놓지 않았었던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름 선교가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뜨거운 불길이 우리가 가는 선교지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옆 사람 가운데 이번에 선교 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소멸하는 그리시여 흔히 볼 수 있는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 모세를 부르는 그 중요한 사건의 징표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품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말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보석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을 나라와 계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반기가 주제가 뭐죠? 미션 라이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정말로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뉴엑지의 그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정말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만군의 주님의 의지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시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담대히 우리의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흐려진 마음을 결단합니다.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쓰겠습니다. 하나님 회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대학교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안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하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UX 청년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그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입술이 더욱더 하늘까지, 그리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